오늘 제목은 제가 주보가 너무 이렇게 좁아서 길게 쓸 수 없어서 썼는데,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입니다. 사람은 참 미묘한 존재라서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교제해 봐야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요, 그 사람의 또한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비교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변치 않는 완전하신 사랑의 모습이 있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긍휼하심은 정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성육신화된 성품으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품은 복음서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성품에 대한 이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품에 대해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해석이 신학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해석입니다. 18세기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품에 대한 이 주장을 이렇게 펼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단순히 성격이 아니라 어떤 지향성, 성향성, 방향성, 디스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그 방향을 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때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의 성품이 그렇게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가 오늘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시시각각 기분 좋다고 웃으시고 기분 나쁘시다고 우리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러한 똑같은 성향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또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쁨으로 알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행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공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알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노력 없이 그 사람의 생각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생각도 우리가 그냥 내가 알고 있다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아이들의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좀 아시죠?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좀 아시지 않겠습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인내심이 있는지, 불쌍히 여기고 나누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면 성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생각은요, 이야기를 나눠보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을 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오해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오해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해는 우리 삶에서 삐걱거리는 모든 것들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갈등의 발단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의 논쟁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이상한 질문을 하죠. 고의적으로 예수님 골려 먹으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 형이 여럿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형을 지나온 이 아내를 하늘에서 만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천국에서 만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부활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많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오해도 비슷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 심리학을 보니까 사람이 서로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좀 어렵게 말하자면 인지적 구두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미워. 난 저 사람의 행동 왜 저렇게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저게 그냥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으로 게으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그 연구 결과를 봤는데, 우리들의 오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합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했거든요. 행위자, 관찰자 편향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됐을 때, 내가 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관찰할 때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할 때와 남이 할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것이 사람 간의 오해를 일으키는 많은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리자면, 한 여성이 높은 힐 구두를 신고 막 걸어가다 넘어졌어요. 관찰자가 보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높은 거 신더니 잘 걷지도 못하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착하셔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행위자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오늘 예쁜 구두 신고 나왔는데 도로가 엉망이에요. 도로의 탓을 하겠죠. 도로가 오늘 너무 좋지 않아서 내가 넘어졌네. 굉장히 다른 결과물들이, 생각들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개의 키워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그 끊임없는 생각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개의 키워드로 하나님의 생각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평안이라는 게 뭘까요? 평안은 샬롬, 악의가 없는, without malice, 악의가 없는 생각이세요. 샬롬은 악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악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악의를 가지실 수 없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으실 수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의 현실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 생각은 절대로 너희를 향해서 나쁜 생각이 아니니까 너희들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고 그 구함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래가 안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절대로 나쁜 악의가 없으신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를 나쁘시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재앙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린 이야기라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없는 첫 10년 동안 저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제가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었지만, 오늘 찬양처럼 주 신뢰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다르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없는 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저 그때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회개를 안 한 종목이 없어요. 이 부분에도 회개하고 저 부분에도 회개하고 저 지금 상당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데 요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이런 쪽으로 잘못해서 내가 이런데 그때 실수했지.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나갔는지 모릅니다. 또 마침 그때는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행했거든요. 저 그때 많이 내려놨습니다.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다 내려봤습니다. 저의 욕심도 내려보고 물질도 다 내려서 그때 버린 거 손해 많이 봤습니다. 버린 것도 많고 내준 것도 나눠준 것도 많고 모든 면으로 다 도전해봤습니다. 또 하나님께 뭘 드리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서 받은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들여서 받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물을 물질을 들여보기도 하고 정성과 시간을 들여보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다음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새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거 그때가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평안을 주셨는데 우린 그게 재앙이에요. 그 평안, 너무 그 평안. 지금도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지만 그때가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청년들과 함께 구호로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제가 God is good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all the time 그러고요. 제가 all the time 하면 청년들은 God is good 이 말을 주고받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선하십니다 예요.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인데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올릴 때마다
항상 밑에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때로는 행복할 때 사진도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사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밑에 항상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의 현실은 포로일지 몰라도, 우리 현실은 이러한 결핍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시라는, 평안의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중에 주시는 말씀은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현재에서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요. 나에게 있는 사건,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고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포로 기간은 어려운 거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죠. 죽은 걸로 따지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어주는 무엇인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9장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거기 터를 잡고 집을 짓고 밭을 갈아서 열매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한탄만 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건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특별히 우리 결혼 예배 때 종종 이 예화를 들곤 했는데요. 미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초기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심지어는 미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풀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처음부터 굉장히 다양한 기독교들을 아주 잘 섬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청교도 외에는 모든 기독교에 대한 문을 닫았습니다. 종파들에 대한 문은 완전 싹 닫고 청교도만 중요했어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인 로저 윌리엄스가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재판을 받고 추방을 당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분이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원주민한테 혹시나 잡혀서 오해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만, 이분이 내려가다가 해변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지역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도시로 만들어 가요. 그 도시의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프로비던스라는 도시가 됩니다. 프로비던스는 섭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추방당, 나 예수님 믿고 나 복음 전하며 사는데 추방당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이 내려가서 그 실패한 자리고 그 괴로운 자리지만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집을 지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Providence.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재앙인 것처럼, 쫓겨나는 일과 내가 했던 것을 멈추는 일과 내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일들을 미래로 연결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장에서 섭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많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커왔지만 평생 몰랐는데
이렇게 청년부에서 그룹에서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교제하다가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명성교회는요, 아프리카 우리 에티오피아에 세운 병원 MCM 병원에 가서 봉사하다가 결혼한 커플이 많이 있어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먼 곳에 가서 몇 사람 없는 한국 사람 중에 짝을 만나서 결혼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결혼 안 하고 있다?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에티오피아로 가면 결혼할 확률이 확 늘어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아마존에 계신 선교사님의 아들 전도사님을 제가 주례를 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시 그곳에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교회에서 아마존으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잠깐 선교를 간 거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때 마침 또 아마존에 가서 그 선교팀을 인솔했어요. 인솔하다가 둘이 뾰로롱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약사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마침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마존에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기대하는 건 주로 뭐냐면 이제 악어. 우리 그거 기대하고 가잖아. 악어 만날 거야. 악어 볼 거야. 피라냐, 네? 정글. 내 짝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와 항상 연결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순간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지난번 에스더 말씀드릴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때가 그들이 신앙을 되찾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절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배가 일어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섭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재앙을 어떻게 하느냐, 이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시선으로밖에 안 봅니다. 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시간은, 이러한 어려운 시간에도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앙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이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바로잡는다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탁월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마음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 쏟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려면 이사야 같은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의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A, B, C, D를 이렇게 놓고 그 가운데 좋은 생각을 고르자라고 하면서 A를 뽑고 C를 뽑고 D를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것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뛰어나도 수평적인 거예요. 그 중에 조금 더 나은 생각이 있고 조금 더 옳은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와 수평적인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수직적인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르지만 그 다름이 어떠한 다름이냐면 탁월함의 다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 인구가 모두가 모여서 컬렉티브 위즈덤, 집단 지성을 형성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높으심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이고
레벨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탁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조금 더 좋은 생각.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때로는 이게 참 좋은 생각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 나이가 더 젊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요, 좀 더 배웠다고 갖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좋은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감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게 진짜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뽑기 위해서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지성이죠. 큰 풀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 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번뜩거리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낼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영감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시간을 쏟는다고, 그래서 열흘을 더 생각을 해도 더 좋은 생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가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지혜, 우리는 그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게 그리스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할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탁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생각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마침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각 세 가지 키워드를 들어드렸습니다. 평안이고요, 섭리고,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러면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생각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정말 피폐하고 너무 의심과 비난이 많고 생각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건강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이 건강한 믿음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 좀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여러분께서 들으시되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하면서 가다가 경제와 행동 심리학에 대한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전혀 모르던 사람을 인터뷰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의 이름이 케빈 켈리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와이어드라고 하는 잡지의 초대 편집장이에요. 사이버 쪽으로 아주 전문가세요. 이분이 거의 개척자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나이가 젊을 것 같은데 의외로 70세예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시대를 굉장히 앞서 사신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분은 좀 남다르다, 왠지 좀 다르다라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반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투영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게, 그럼 목사는 그래요, 교인이라 그러면 다 좋아 보여요.
이분을 좋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제가 웹사이트에 가서 이분이 68세가 되었을 때 내어놓은 68개의 조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 거는 뭐였냐면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 IQ를 25점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안 들리시면 IQ가 아예 안 드시는 건데,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 IQ 25점 플러스한 거래요. 우리는 다 열정적이 되어야 돼요. 저는 굉장히 이게 도전이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거는 영어 표현이 좀 정확하니까 영어 표현부터 읽어드릴게요. Promptness is a sign of respect. Promptness is a sign of respec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시 반응하는 것은 존중의 사인이다. 이게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카톡 안 읽고 계시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카톡 아무리 보내도 안 읽어요. 그러나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뭐 보내면 바로 봅니다. 그리고 바로 답을 해드리죠.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즉시에서 나오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을 존경한다, 사랑한다, 사모한다,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본론이에요. 자, 이분이 쓰신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도전이 되었던 건 이겁니다. 프로노이아 정신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로노이아.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한국말로 찾아봤더니 신의 뜻,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반대 개념을 알면 프로노이아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프로노이아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요, 파라노이아예요. 파라노이아가 뭔지는 아시죠? 편집증. 우리 과대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편집증이 굉장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행동을 편집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편집장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나 혼자 편집을 하죠. 저 사람 나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 나 욕하고 있구나. 그래서 편집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모여서 수근거리면 내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나 모여서 내 욕하고 있구나. 관심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나를 싫어해서.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도 뭐 뉴스 시간에 누가 들어가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이런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이런 파라노이아입니다. 뭔가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적대시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프로노이아는 반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이게 프로노이아의 정신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 그 여러분 공주병 아닙니다. 공주병은 좀 다른 캐터고리예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게 생각해주고, 만날 때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해주고, 이런 프로노이아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파라노이아는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 사무엘상 말씀도 같이 준비했는데, 파라노이아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완전 편집증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돕기를 원하는데, 그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한다. 나는 쟤를 죽여야 한다. 창을 던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저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짜고 나를 없애려고 한다. 항상 나쁜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며 그 인생이 망가집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생각을 갖느냐. 다윗은 그러나 프로노이아의 생각을 가졌어요. 다윗이 항상 시편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건 다윗의 고백이고 실제예요. 사울이 만약에 프로노이아의 정신을 가졌다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파라노이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늘 편집증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좋게 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파라노이아를 갖고 있으면요, 이 앞에 서서 말씀 못 전합니다. 지금 뭐라고 생각할까? 속으로는 저것도 설교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인들이 혹시나 저를 못 보고 지나가서 인사를 할 때, 저 집사님 나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 눈이 100개예요? 안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파라노이아의 생각은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몰아내려고 한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노이아의 생각은 저분이 눈이 머셨구나, 내가 안 보이다니,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다른 거 보고 계시는구나,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못 봤겠지,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의 생각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상한 생각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남에 대한 미움의 생각들을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나의 현실의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이미 작동하고 있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이 그냥 긍정적인 분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 긍정이 만들어낸 우연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내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우연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연은 방향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은 절대로 힘이 없어요. 이번에는 잘 될 수 있지만 나중엔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이 진화된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연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현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격이 방향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자연의 내추럴 셀렉션, 자연이 선택해서 이런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분명한 방향이, 선하신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선한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과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낸, 그 영감으로 얻어낸 탁월한 생각들이 우리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어려운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 정신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신 분들, 생각이 많으신 분들, 두려움의 생각, 걱정의 생각, 미움의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이 평안인 것을, 섭리이심을, 또한 우리와 전혀 다른 탁월함을 생각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잘못된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평안의 생각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